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 그리고 그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십자가 사건으로 혼란에 빠져 무기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찾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들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도 부활의 주님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만남의 사건이 생애의 전환점이 되어서 평생토록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나십니다.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기쁨과 그 능력으로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들도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문의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의 현장이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갈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곁에 오셔서 같이 길을 가며 말을 붙이는데도 정작 이 두 사람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분이 주님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참이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데도 그 둘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곳에 머물러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주님이 빵을 떼어 주실 때까지 그들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질 때까지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두 제자의 눈은 무엇에 가려져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밀어닥친 상황의 엄중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반복해서 듣게 되면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요. 아마 이 제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들은 예수님이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그래서 그 죄책감에 눌려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뭔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려진 겁니다. 두 번째는 두 제자는 모든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입견 때문에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다. 19절에 그랬습니다. 선지자로만 아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는 뭐냐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살고 있는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육신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 그가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입관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과 눈은, 또 눈과 귀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눈과 귀가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버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났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두 제자는 불신앙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놀라워했다 그랬습니다. 놀라워하면서도 심지어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서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는 지금도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록 다른 것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불신앙 때문에 이 능력과 지혜를 체험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두 제자는 주님이 주시는 빵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양식이신 말씀을 받고 눈이 밝아지는 복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읽다가 기도문을 써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려진 눈을 밝게 열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제자가 그래서요, 엘리사의 제자가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그것도 엘리사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만 본 겁니다. 큰일 났다는 겁니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깨웠어요. 엘리사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바도 많다 그랬어요. 어디 그렇습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랬어요.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눈이 가려진 사람이 일찍 일어나면은 그거 병입니다. 눈이 가려진 사람은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눈이 가려진 데다가 일찍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큰일 당한 것 같거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한 겁니다.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과 내 가려진 눈이 불신앙으로 가려지고 선입견으로 가려지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주님을 잊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만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그 길에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16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길을 같이 가면서 함께 했습니다. 동행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겪은 가장 최근의 일을 가지고 가장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떤 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대화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 나를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신령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그 신령한 대화, 영적인 대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진 걸 가지고 그걸 영적인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귀신 봤다, 연예인이 귀신을 봤다, 귀신이 있냐 없냐, 그건 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귀신 대화입니다. 영적인 대화는 우리 인생의 영혼과 육신과 삶을 구원해 줄 자를 하나님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는 어떤 상태인가, 이걸 나누는 것이 가장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응답받은 증거를 나눌 때 그게 가장 영적인 대화예요. 기도 응답을 나누고, 그리스도 말할 때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말할 때 말씀 들을 때 내 심령이 치유되고, 그게 영적인 대화예요. 그걸 알고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은 다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뭐 연예인이 뭐 이혼을 했다, 그런 거는 끼어여치도 마세요. 우리 수준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무슨 사역을 하며 누가 그리스도인신지 그 증거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그가 그리스도다, 이걸 성경에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런 말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그랬으니까 시편까지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뭘 할 건지 이걸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가지고 누굴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 가지고 다른 말, 다른 것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것 이야기할 권한과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문학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과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처세술이 있습니다. 경영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성경은 모든 경영학의 교과서다, 이런 제목의 책도 썼어요. 성경에는요 전술, 전략, 전쟁의 비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성경 가지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에서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인생을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걸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50분을 읽고 소설을 써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 최고의 근대 소설가가 된 분이 있어요. 그 이문열 작가예요.
대구 매일신문 기자일 때 솔솔 쓰려고 성경 50분을 읽었대요. 자기가 직접 말했어요, 인터뷰에.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른 채 성경 많이 읽을수록 헛똑똑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 메시지만 잘 붙잡고도 성경을 되새기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안에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는 것을 발견하고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을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지금 당하는 재앙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운명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다면, 그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과 나는 참된 신자,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경 가지고 뭐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가장 구체적인 길이 뭐냐면 주부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길. 여러분, 그것만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만 자기가 자기에게 전달해 보십시오. 그것만 다른 사람에게 읽어만 줘 보십시오. 그 복음 성경 구절 30개만 해도 여러분과 나는 어디 속에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눈이 열린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이랬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 난해주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타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 거는 마음 뜨거운 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성질 나가지고 내가 저 새끼 죽여야 돼, 제가 안 죽이면 내 밥맛이 없어, 이건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피곤한 줄도 몰라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여요.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습니다. 두 제자의 냉랭하고 식어버린 마음, 그래서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던 그 차가운 마음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참된 치유,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육신의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치유하고 고치고 살릴 때에 뭘 보내느냐? 우리 마음의 심령에 말씀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과 식사까지 함께 하면서 그 제자들과 주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제자를 만난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나누고 빵을 떼면서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게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그리스도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를 만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세 가지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말했던 걸 정리해 볼까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함께 길을 가며 말씀을 나누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셨다. 함께 식사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길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하는,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주님과 여행하자. 주님과 함께 길을 가자. 여러분, 여행해 보셨어요? 여행이야말로 좋은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원수하고 여행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남자분들은 가족하고 여행해도 그 참 불편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자녀와 여자분들 다 말하잖아요. 밖에 놓으면 남자가 밥해야 된다고. 그 남자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여행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같이 간다. 길을 같이 간다는 말은 여행한다는 말이거든요. 길동무가 되고 좋은 것을 함께 보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누린다. 여러분, 그러면은 살리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천국 여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가 그런 건 줄 알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천국 가는 길 그런 기쁨을 가져야 돼요. 교회 올 때는 힘들게 왔지요. 그래도 막 기도할 때는 막 아이고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나하고는 안 맞다 그래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찬양할 때쯤 되면 마음 푸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쯤 되면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설교할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잡아먹을 듯이 이래야 돼요. 뭐 하는가 보자 이러면 이제 죽겠다는 거죠.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돼야 돼요. 기도할 때는요 다른 사람 없이 주님과 단둘이서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야말로 영적 여행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여행길입니다. 피곤하지도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그 말이에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함께 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언제 살아나느냐? 주님과 함께 여행할 때입니다. 여행할 때 함께 길을 갈 때 함께 동행할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뭐 그 인상 너무 쓰지 마시고요. 그 인상 부세요. 인상 쓰려면은 막 그 암 생깁니다. 암 생겨. 이 시간에 내가 그리 말하는데도 진목인만 미소 짓네. 다른 사람은 좀 둘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포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부터 20절에 보면 주님이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때 주님이 함께 하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달되는 그 시간 그곳에 주님 말한 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말씀 성취의 현장이 그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도하는 자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포럼할 때 그때 앞에 약속했던 말씀의 응답이 거기에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도 아무나 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상 해야 되고 예의상 해야 되는 식사 자리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는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귐의 체질적입니다.
그래서 밥 한번 먹자 하면요, 여러분 잡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깊은 사귐의 현장이 식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을 주님이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 그랬고, 잔을 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그러면서 이게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식사를 뭘로 바꿔버렸냐면요, 언약 성취의 현장으로, 언약 성취의 종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걸 보고 우리는 성만찬이라 그럽니다. 성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과 길을 가면서 식사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이 빵을 떼어줬어요. 제자들이 그 빵을 먹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중에 눈이 밝아져서 깨달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새 언약의 살, 새 언약의 피.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뭐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성만찬만 할 뿐 아니라 함께 식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 말씀으로 복음을 나누는 소통 포럼,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함께 사귀는 식사 자리, 그게 여러분과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부류들이 많아요. 그 이른바 가난 교인이라 그래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를 거꾸로 말하면 가난이에요. 그럼 교회 안 나가는 신자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은 또 배운 거 있으니까 가난 신자 이래요. 그게 아주 예수는 사랑하지만은 교회는 싫다, 이런 것이 좋은 신앙인처럼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주님이 친히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 교회의 머릿돌이 뭐냐?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그게 교회당이냐 교회냐, 우리도 교회다 이런 말하지만 교회를 부정하면서 바른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되냐? 세 가지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성경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사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뭡니까?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 모든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은 끊임 없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이나 식사하는 자리나 함께 소통하는 자리에 어울려야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그런 모임을 자꾸 만들고 주도해야 됩니다. 내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 이미 그 생각하는 그 즉시 그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없애버리지. 각자 믿으라 그러면 되지. 왜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뭐 교회 목사들이 이런 일 한다 저런 일 한다 막 이런 방송에 넣어줘. 부끄럽죠. 나도 창피해요. 그렇다고 우리는 교회 버릴 수 없어요. 부모가 병들었다고 내다 버릴 수 없잖아요. 교회가 잘 틀렸다고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버릴 수 없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아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는 거지. 교회의 본질을 되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 가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이게 참 신학교 때부터 참 그리워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어지지는 않고 이제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고, 그 3년 동안 죽 잡고 따라다녔는데 된 없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풀이 죽었겠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고 길을 가는데요, 그때 벌써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자, 그 함께 가는 그
그 걸음.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말씀을 주시고 함께 사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계획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스케줄 짜세요. 삶의 스케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는 만남 모임, 생각해 보시고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사귀는 현장 만들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에게 일어난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가려진 눈은 밝아졌고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이 뜨거워졌고 가던 길을 되돌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더 내려갈 수 없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는 현장을 되도록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려갔다는 말은 없지만 사실은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려간다는 말은 그냥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내려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내 심령이 지금 내려가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되도록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을 자기들이 말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먼저 말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서로 공통 경험이 된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둘은 새롭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가려졌던 모든 것들이 즉각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다녔던 여자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도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면서 따라가는 제자들, 여자들, 그런데도 주님 몰랐어요. 부활의 아침에 근심걱정 가운데 예수님은 장례 치르려고 갔던 불신앙의 여자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작은 일을 가지고 자기 있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제자 키웠습니다. 초대교회 여제자들. 여러분, 그때 당시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넣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숫자에 안 넣었다 큰일 납니다. 지금은 숫자에 기록돼 안 된 여자들도 말씀 운동을 했어요. 우리는 숫자에 기록 안 되면 큰일 나는데도 말씀 운동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웃을 일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만나준 사람들이 될 때는 달라졌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재밌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약간 개그맨처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가고 마을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이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게 뭔 말이에요? 원어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더 가려 하는 것 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려고 간 게 아니고 가는 채 했다니까요. 그래도 안 웃겨요. 나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야, 진짜 신기하다. 예수님이 그럼 길을 가면 가는 거지 왜 가려는 채 했을까? 제자들이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때가 저물었고 날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예수님을 강건하여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요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안 붙잡았으면 예수님은 그냥 갔어요. 예수님 붙잡았어요. 여기 강건이라는 말을 똑같은 원어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강제로 그냈다는 겁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중하게 그리 한 거죠. 근데 마음은 뭐냐면 억지로라도 같이 있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을 강제로 강건해서 함께 있자고 하십니까? 뭐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뭔가를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더 듣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강건하고 있죠? 내가 나를 강건하는 게 뭐죠? 여러분, 그게 중독이고 집착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 복음 아니고 다른 것이 막 나를 강제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텔레비 홈쇼핑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내가 이 홈쇼핑을 보니까 아침에는 주로 여자용이더만요.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남자용이라. 그러니까 돈 벌 사람들이 모든 지혜와 인류 역사의 모든 노하우를 다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텔레비예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거 안 보면 몰라도 보면 사고 싶다니까요. 나도 그래갖고 몇 개 사봤다니까요. 마음에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또 그럽니다. 사가지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마음에 안 되면 돌려보내면 된다 이러면서 삽니다. 돌려보낼 게 천지라. 그거 하는 동안에 마음 생각 다 뺏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강건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걸 자꾸 내가 강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강건하는 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걸 강건한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더 들어야 되겠다, 그걸 강건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이 유일하게 잘한 거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더 가르는 척 했는데 그 주님을 붙잡고 같이 있자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더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타게 하옵소서. 자기가 자기를 강건하여 주와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틀린 것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에게 일심전심 지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아도 됩니다.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지속하기만 됩니다. 내가 지속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옵니다. 누구에 옵니까? 지속하는 자에게 옵니다. 보통 우리는 지속을 못하고 이렇게 잠깐 흥분해가지고 확 불태웠다가 또 금방 무슨 문제 오면 확 거꾸러지고 시끄러지고 뭐 그럽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온탕 냉탕을 막 가는 겁니다. 영적 온탕 냉탕은 안 좋습니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올라는데 냉탕 가버리고 그래서 지속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정리하면서 지속하고 기도 제목 정리하면서 지속하고 전도 계획 세우면서 지속하면 세 가지 정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 마음에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주와 함께 하기를 강건하는, 내가 내게 강건하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함께 하십시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주님과 함께 사귀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도록 나를 주님과 함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잠깐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지금 성령